반갑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시던 왕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골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란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른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 전쟁에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지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과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또 한 번 얘기한 이유는 이 모든 전쟁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서편에서 31 왕의 이름을 또 일일이 다 열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전투하는 이스라엘의 수고 또한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많은 전투를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생과 사의 고비를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은 역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애쓰며 수고한 그것 자체는 정녕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그의 백성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을 재건한다는 말씀을 듣고 성을 재건할 때 실제로 한 손에는 벽돌을 가지고 쌓아가며 다른 손은 칼과 창을 들면서 오히려 이 모든 전투에 대비했던 것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또 한번 깊이 고백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손으로 또 이스라엘의 발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선교지로 떠나지 않고서야 어찌 그 땅이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던 것이고 그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땀과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정녕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굳이 31명의 왕을 다 언급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요단 서편의 왕들 또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왕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도 함께 증거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마는 매 순간 참 많은 장애 앞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거대한 왕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로 보여지든 아니면 어떤 한 성취돼야 할 일로 보여지든 아니면 넘어서야 될 사람이든 어느 경우에는 극복되어야 될 시험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왕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징벌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진정 또 한번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왕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무너져 나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앞에 모든 길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완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단함과 아픔이 속히 극복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곤비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